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 화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네. 요거 화면의 이름은 싸이월드라는 화면인데 한 20년 정도 전쯤에 그 당시에 10대부터 한 3, 40대까지는 요것을 카톡을 대신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 이상이 요 싸이월드에 가입해서 서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당시에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싸이월드를 엄청 사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했죠. 아주 거의 10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 싸이월드를 안 쓰면 전화나 문자 외에는 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 하는 거 외에 친구들하고 가벼운 대화를 할 때는 이 싸이월드를 들어가가지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이 추억이 많은 이 싸이월드인데 제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제 폴더를 열어봤더니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총각 시절에 바탕화면으로 썼던 그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요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그림이 작은데 누가 그렸는지도 제가 모르겠는데요. 요 그림을 보면 누가 있어요? 외줄에 왼쪽에는 여자, 오른쪽엔 남자가 결국에는 운명적으로 한 길에서 만난다 하는 그림인데 제가 몇 년 동안 제 싸이월드 바탕화면에 썼던 거예요. 총각 때. 하나님 저도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주세요. 결국엔 진심으로 기다리면
이렇게 만나겠죠? 하면서 제가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노총각이구나 하는 게 이제 딱 오잖아요. 감이 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장가가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딱 오는데 제가 저 사진을 몇 년 동안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들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예레미야서 말씀인데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전심을 다해가지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어딘가에 있는 나의 반쪽을 찾고 기다리면 마음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전심으로 기다렸더니 정말로 저 그림대로 저의 삶에서도 이 그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심으로 구하면 전심은 전심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진심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with all your heart 가지고서 나아가는 어떤 것은 결국엔 그것이 닿게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한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반대 사람도 전심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 어떻게 되죠?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한 사람은 전심을 다해서 약속을 이루고자 애쓰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에서 라합은 자신의 조국까지도 배반하면서, 그죠? 자기 나라의 배신자가 되면서까지, 거짓말쟁이가 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정탐꾼들하고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정탐꾼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위대한지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는데 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최고의 신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들었는데 라합 한 사람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만이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조국과 나라까지 배반하면서 스파이를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려준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조국까지 배반한 이유,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한 이유, 그것은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약속과 맹세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녀는 with all her heart, 그녀의 전심을 다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전심과 전심이 맞닿는다면 아마도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이 정탐꾼들도 라합에게 진심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라합씨, 당신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 비밀을 지켜준다면 우리도 돌아가서 그 멸망의 날에 당신들을 살려주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과 진심이 지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언제 소뚜껑 뒤집듯이 뒤집을지는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라합은 약속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집에서 줄을 내려서 정탐꾼 2명을 밖으로 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왜 성벽 밖으로 줄을 내밀어 가지고 보내주었습니까? 자, 그림을 보면 지난번에 여리고성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왼쪽에 보면 이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적들이 이 성을 침범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 어렵게 넘어와도 그 다음에 또 높은 성벽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방어가 되기 때문에 저 여리고 성을 침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래서 조금 하층민들은 성벽 바깥쪽에 살았고 1차 성벽 안에 살았고 조금 더 평민들이나 귀족들은 저 더 안전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신분이 낮아서 성벽 바로 뒤에 1차 성벽 바로 뒤에 이렇게 벽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라합에게는 두 정탐꾼의 안전이 곧 누구의 안전이에요? 이제 정탐꾼이 안전하게 돌아가야지 어떻게 되죠? 나도 안전하게 살 수 있죠? 저 사람들이 잡히면 이제 나도 살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침공하게 되면 모두를 전멸시키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야지만 나와 내 가족도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뉴엠프셔 한인교회도 배라고 치면 옛날에는 배가 튼튼하고 크고 넓고 승객도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막 상황이 어려워지고 저희도 2년 동안 한국에 갔다 오면서 그냥 배가 조그매지고 뗏목같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뗏목 안에 타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형제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되고 이 자매가 복을 받아야지 나도 복을 받고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누군가가 건강하고 승진하고 누군가가 기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동물과 8 가족들이 방주 안에 탄 사람은 같은 운명을 가진 운명 공동체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뉴엠프셔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사람이 지금은 적든 또 옛날에는 많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7월 14일 2024년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서로가 평강하기를, 서로가 건강하기를, 서로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우리가 빌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걸리면 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탐꾼의 안녕을 빌고 있어요. 안전을 빌고 있어요. 그래서 수색대가 요단 나루토로 갔으니 당신들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산 속에 숨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그들이 돌아가거든. 그때 나와서 몰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증표를 달라고 했거든요, 라합이. 그 증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이 창문에 빨간 줄을 달아 메으세요. 그러면 며칠 뒤에 이스라엘 전원이 여리고로 침공하러 들어올 때에 이 창문에 붉은 줄이 달린 당신의 집을 보고 우리가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전부 살려주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려줄 것이지만 집에서 만약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생명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20절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느니라 하니,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 가족이 해를 당해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지킨다면 당신 가족이 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죗값을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가져가도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진심과 진심을 가지고 약속에 임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말을 믿고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밖에서 잘 보입니다. 라합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언니, 오빠 빨리 오세요. 지금부터 며칠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우리가 벌벌 떠는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와서 내가 살려주었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했어요. 빨리 오세요. 우리 집에 있으면 안전해요 라고 하는데 개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빠가 야, 그런 게 어딨어. 속지 마. 우리 그래도 죽고 이래도 죽어. 필요 없어. 오빠 그러지 마. 내 말을 좀 믿어. 이스라엘 적군이 쳐들어올 때까지만 3일만 내 말을 믿어줘. 그래, 나 미친년이야. 내 말을 좀 믿어. 무조건 있어. 내 말을 좀 믿어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이 동생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고 못 믿을 것 같은 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목숨을 걸고 설득을 해서 자기 집에 앉혀놨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목숨 걸고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탐꾼들은 산속에서 3일간 숨어 있다가 수색대가 사라진 것을 보고 조용히 몰래 이스라엘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여리고까지 서쪽으로 왔다가 요단 강을 건너서 정착하고 있는 시딤이라는 곳으로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23절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두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정탐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정탐꾼은 가서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약한지, 어디가 약점이 있고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는지, 군인들의 숫자는 얼마고 무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 밤에 공격하는 게 좋은지 낮에 공격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두 정탐꾼은 어떻게 했죠? 들어가가지고 야, 이제 숨어 있어. 정탐해야지, 시작해야지 하는데 바로 걸렸죠?
바로 걸렸어요. 그래서 뭔가 조사도 못 해보고 그냥 국밥 한 그릇 먹다가 빨리 숨으라 그래가지고 지붕 위에 숨었다가 지금 서로 약속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탐꾼들은 정탐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정탐꾼들은 정탐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복싱을 열심히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복싱이나 격투기에 이제 관심이 좀 생겼는데 그 격투기 선수들이 막 국가대표나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합에 나가면 상대방에게 쫄지 않고 기세가 등등해서 내가 죽어도 당신을 쓰러뜨리겠다라는 기세가 오르면 80~90% 그 사람이 이긴대요. 내가 컨디션이 좋고 상대방이 챔피언이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오늘 내가 쓰러뜨리지 않으면 이 링에서 나가지 않겠다라는 살기가 기세 등등한 사람이 누가 더 기세가 세냐, 그 사람이 80~90% 그 경기에서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유일한 정보는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백성들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완전히 겁이 질려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다라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조사를 한 것은 없지만 아주 최고의 최상의 정보, 적들은 이제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아주 귀한 정보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지금 많이 있는 상태인데 적들이 우리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바지에 오줌도 지렸다고 하니까 어때요? 이 전투는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는 기세가 생기죠? 그러니 정탐꾼들이 인간적으로는 조사해온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안목을 입장에서 볼 때는 정탐꾼들이 귀한 정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싸우면 이기겠구나라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미 적들에게 싸울 전의가 상실되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는 사기가 올라서 아주 용기 백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라합의 약속과 정탐꾼들의 약속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도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라합의 전심을 보면 조국을 배반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구원의 간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따돌리고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전심으로 라합이 나아갔습니다. 한편 정탐꾼들도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맡겨버렸습니다. 그죠? 라합이 불거나 고자질하거나 조금만 라합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자신들은 잡혀서 죽임당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도 라합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하겠다. 당신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대신 우리들만 살려줘라. 라고 하면서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쌍방이 목숨을 건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한 명이 안 지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쪽이 안 지켜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라합의 전심과 정탐꾼들의 전심이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맞닥뜨리게 되자
그 결과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땡 좀 해주세요. 땡. 얼음에 얼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탐꾼들은 무사하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결국에 멸망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장 뒤로 넘기면 여호수아서 6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래서 모두 멸망했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출되어서 살아나게 되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예수님 족보의 라합의 남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라합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운명의 사랑,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그래서 그럴듯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쪽의 진심만 가지고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그 약속을 향해 갈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인간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진심과 진심이 통하기가 어려운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994년도 제가 이제 재수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목사님하고 서울 목동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새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새 가족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통 새 가족들은 어색하고 뻘쭘하니까 왔다가 빨리 가고 뭐 음식이 있어도 막 좀 이렇게 주방에 들어가서 막 봉사를 한다던가 특송을 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좀 낯뜨겁고 좀 민망하잖아요. 새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부는 새로 오자마자 막 부엌에 들어가서 막 음식을 가지고 막 서빙을 하고 막 특송을 자기도 시켜달라 그래서 막 특송을 하고 그러더니 새벽 기도에 오니까 새벽 기도부터 막 기도를 하고 있고 아주 그냥 너무 헌신하고 교회를 막 열심히 청소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인가 보다. 이거 우리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나?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저는 있었다가 이분들이 나간 다음에 어머니께서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분들이 이 가까운 데에서 아주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인데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인데 마침 명절이 껴가지고 징검다리로 여러 날을 연휴가 돼서 그 당시에는 인터넷 뱅킹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은행이 문을 닫으면 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직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연휴라고 월급날 월급을 안 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요 명절이 끝나고 바로 은행에 가서 갚을 때니 있는 대로 현금을 좀 빌려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날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있는 돈이 500만 원이 있었대요. 제 등록금이 19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1994년이면 그죠? 막 그때 이제 태어나신 분도 계신데 그때 이제 등록금이 19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있었대요. 돈도 많으셔. 현금도 많으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홀라당 빌려줬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은행이 열면 갚을 거니까. 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어머니께서 흔쾌히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오질 않네.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선 오시질 않네. 아, 바쁘셨나 보다 하고, 그때는 막 핸드폰도 잘 안 쓸 때니까 아, 바쁘셨나 하고 오시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오시려나 그랬는데 안 오셔요. 그랬는데 두 번째 주까지 안 오시니까 저쪽에서 다른 집사님이 말합니다. 나 그 부부한테 300만 원 빌려줬는데, 나는 200만 원 빌려줬는데, 헉! 권사님도 빌려줬어? 나도! 저기서 나는 몇백만 원, 나는 얼마? 이 나쁜 놈하고 이 나쁜 니은이 몇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주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몇 주간 지낸 다음에 그 돈을 다 긁어가지고 사기를 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성도들은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이 며칠 있으면 당연히 갚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려워진다니까 기꺼이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쓰고 왔지만 실제로는 사기와 거짓과 속임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요? 만날 것 같은데 안녕 하면서 가는 거죠. 또 어시룩한 교회, 순진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서 또 사기를 쳤겠죠. 저는 그 이후로 지금 만 30년이 됐네요. 만 30년이 됐는데 그 남자분과 그 여자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전심으로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 걸린 약속부터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진실되게 그것을 지키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에서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약속을 어기는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허투루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전심을 다해서 하시냐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버리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쾌락과 우리의 향락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까워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여기 자격이 있어서 미국에 또 학교에 또 직장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가지고 얼마나 훌륭해서 얼마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까? 자격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뺏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도표를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전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나의 전심이 없다면 주님이 행하신 그 약속들은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진심으로 목숨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진심이 아니라 그냥 교회 오면 복 받는데, 교회 오면 한국 음식 준대, 교회 오면 인맥도 늘고 좋아, 뭐 부탁할 것도 있고 좋아, 교회 오면 복도 준대잖아. 아유, 집에서 늦잠 자면 뭐해, 낮잠 자면 뭐해,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 복도 받고 천국에도 보내준대잖아.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교회를 온다면 주님은 생명까지 바치면서 우리한테 찾아오시는데 우린 그냥 아유 적당히 유익이나 찾으러 와야겠다 하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온다면 주님이 하신 그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전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상대방이 전심으로 나아오면 그것은 정말로 약속이 이루어지죠?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이 전심으로 나아오십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진심은 우리가 보이며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은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위기들, 고난들이 한 번씩 있어 왔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것들이 있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시죠?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약속을 지켜주신 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그래 왔듯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정탐꾼들이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증표잖아요. 여기 당신의 말을 믿고 내가 줄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죠. 믿습니다. 라는 표를 빨간 줄을 내려놓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빨간 줄은 원래 출애굽기 시절에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영이 찾아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죽음의 영이 그 집에 있는 생명을 가져가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라고 해서 6월절 패스 오버가 시작되었는데 그 라합의 집에 매달린 빨간 줄은 어린 양의 피와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영, 우리를 재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그 영이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붉은 줄이 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붉은 줄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붉은 줄을 선포하십시오. 집에 실제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필요는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환난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여기 라합이 붉은 줄을 들여놓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 붉은 피를 발라놓았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직장과 학업 위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오니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붉은 줄을 내려뜨리세요. 그럴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기 라합 그리고 이 장로, 우리 자매, 형제, 내가 구원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자, 저 집을 가서 빨리 구원하자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현실에서 정말로 보기를 원하신다면 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오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도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전심이세요.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지금은 바빠요, 우리가 정말 급하고 많이 아쉬울 때 그때 좀 오세요, 그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라면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임할지 우리는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언제나 오시는데 우리 또한 진실하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결국엔 전심과 전심이 마주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